네, 오늘의 제목은 드림의 의미와 중요성, 부제로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이렇게입니다. 핵심 구절은 로마서 6장 13절이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6장부터 8장 39절까지 중에서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네 가지를 보았죠. 지난번에 안다, 여긴다, 드린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드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요. 드림,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드려야 하나, 또 드림이 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드린다, 내준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죠. 13절, 16절, 19절 이렇게 총 5회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영어 성경 있으시면 YIELD, 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드를 요 스트롱 넘버를 보시면 G3936번, 이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무언가를 내놓기 위해서 옆에 서 있다, 내준다, 뭐 이런 뜻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6장 13절, 16절, 19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보면 G3936번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리스어를 모르니까요. 이것이 성경 내에서는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assist, before, by, come, command, yield, stood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같은 그리스어 3936번일지라도 이 영어 성경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나요? 드린다, 내준다 이렇게 또 바뀌죠. 그게 이제 우리 말을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의 달라지는 거죠. 드린다 됐다가 내준다 됐다가. 그러나 어쨌든 일드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스어로는 스트롱 넘버는 3936번이다. 의미는 가까이에 서서 무언가를 내놓는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드린다, 내준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안다, 여긴다, 드린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 영을 쫓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긴다의 부분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냥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으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장부에 확실히 적어놓고 우리 아구가 맞다 그러네. 아귀가 맞도록,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잘 적어두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드리는 것 또한 여긴과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가 마가, 우리 항상 주가 마가 하죠, 그죠? 하나님께 주가 마가, 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확실히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확실히 드리는 거라고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김과 같이 적어두듯이 확실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드림의 의미, 무엇을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히 거룩히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13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보시면 강조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로부터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도 내시경 한 지가 한 3, 4년 정도 되어서 최근에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서 후배한테 가서 이제 급하게 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큰 거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와이프랑 애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너무 일만 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검사에 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또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뭘 간단한 거 말고 좀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수술 받고 난 뒤에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수면 한번 하고 나면 좀 인생이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지금은 심장 우리 수술을 많이 하고 그 안에 이제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넓히는 것도 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보편적으로 된 게 1980년 제가 다니던 이제 90년대 초 학교 다니던 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막히면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시는 분의 아버님의 이야기인데 그분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셨는데 막혀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미국 어떻게 뉴욕에 가서 수술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갔다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죽다가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인생이 덤으로 받은 두 번째 인생이라고 보고 이때까지만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다른 방식으로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다른 방식으로 사시는 걸 보고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맡긴 돈 내가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겠죠. 일하는 것, 휴식하는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 시간, 지혜, 기술, 체력 이런 것도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제 첫 번째 드림, 불법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떼어내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앞에 적어 놓았는데요. 드림과 헌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의 능력들, 말씀을 언변이 좋다라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보통 그런 능력, 구원받기 전에 있던 능력, 지혜, 월등한 기술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변이 좋으신, 말 잘한다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언변이 좋으신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분이 구원받으면 정말 말씀을 잘 전할 텐데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똑똑하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참 전도를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 노래 잘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의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은혜롭고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뛰어난 사람의 능력과 기술과 지혜가 참 좋아 보이고 잘만 사용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지금 보셨죠? 그 불법의 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죄의 종. 불법의 종으로 사용하던 능력들이었던 거죠. 의의 종으로 사용하던 능력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4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오직 예수님만 정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그리스 수사학이죠. 수사학. 말 잘하는 법.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 이론. 어떻게 보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능력들, 뭐 기술들 이런 걸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오겠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드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부분입니다. 14장이죠.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19절에 한번 볼게요. 19절. 그 중간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브레이크입니다. 떼어내신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다 떼어내신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팥에 부수신다는 거죠. 떼어내신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그들의 본성에 속한 능력, 그러니까 불법의 종으로 살던 때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부수고 떼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가수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건 물론 그분도 크리스찬이겠지만 과거에 그 유행가를 부르던 때의 모습과 찬양을 부를 때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떻던가요?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그 찬양에 부르는 게 그렇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 과거에 유행가를 부르던 모습과 이게 겹쳐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가는 순수한 아이들의 찬양이라든지 신앙에서 우러난 그런 찬양들, 또 우리가 회중 찬양들, 이런 찬양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에 속했던 때, 즉 구원받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우리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나서 단번에 또는 서서히 변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떼어내신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이제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 주님께 속함으로 더 이상 우리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일에 그분의 권리와 주권을 시인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어디에 거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속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종으로 감당할 일들,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 본성에 속했을 때 잘 하던 것을 할 때는 내가 원래 잘 하던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말 잘하는 사람은 내 원래 말 잘했으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내 원래 찬양 잘했으니까, 노래 잘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원래 잘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나요?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고, 원래 잘하지 못한 것을 준비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리허설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형제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말씀 준비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말씀 준비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또 처음 뵙는 분다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묻고 답하고 또 책도 많이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회도 자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하는 게 참 불편하거든요. 말하는 게 참 불편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말씀 준비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는 할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읽어볼 것이 많고 또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시간도 얼마 걸리나 이런 리허설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형제님들도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드림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본성의 자연적인 능력,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쇄된, 부서진 그런 모습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본성에 있던 모습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지만 본성에 있지 않았던 모습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드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할 때에 유대교의 열렬한 광신도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핍박하는 그 열정을 부수셨죠. 부수시고 그 열정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성에 갖고 있던 그 나쁜 열정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열정으로 바뀌어서 달려갈 길을 열심히 갖추고 마쳤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시나요? 네, 두 번째, 드림의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드림의 중요성입니다. 왜 드림이 중요하냐? 왜 드림이 중요하냐?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음 8장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30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같은 말이죠. 범죄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네, 특히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인데, 공동상속자입니다. 일단 8장 29절에서 30절 아까 읽었던 내용 보시면, 29절 보시면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모두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형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형제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이 필요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8장 30절에 그들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고, 형제들을 부르고 영어롭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앞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분, 다른 성경에는 독생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 외에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영혼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맏아들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더 있으면 되겠죠. 창조와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난 딸인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읽었던 데 보시면요. 많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방금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형제들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아들들이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 밖이나 들, 경상도 말로는 한대라고 이야기하죠. 한대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집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더운 여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더운 뜨거운 불지옥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집에 거하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전체가 영광을 얻은 아들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중에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다 하나로 모아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과 20장 이 방면에서 보면 참 중요한 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장에 독생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독생하신 분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하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나요?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에서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독생하신 자의 혼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서 너희 아버지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 하나님에서 너희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되려고 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림의 중요성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원한다. 하늘의 그 처소가 많은 아들로 꽉 차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이 중요한 거죠.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림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림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드림받 벌써 되었습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는 긴 장마를 지나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장마에는 물로 있었던 심판이 기억나고, 또 이 더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불지옥이 생각납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지옥불의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의 길 중에서 드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로 보내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 중에 우리의 지체들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능력 또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죄의 종이었으나 의와 순종의 종으로 사용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